샬롬. 오늘 주제는 강하고 담대하랍니다. 우리 사랑방 예배 시간이나 다른 곳에 있을 때 상담이나 교제하면서 성도들에게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듭니다. 교회 일이나 또는 복음 증거할 때 지칠 때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지칠 때가 많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크리스찬 성도가 어디서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나 환경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또 한 가지가 목회자가 주일 설교를 하면서 하는 것이 영혼들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합니다. 설교 준비한 것 다 기억하지 않아도 좋지만 권하고 싶은 것은 설교 주제 제목과 핵심 3가지는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설교 주제는 강하고 담대하랍니다. 이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3가지의 핵심 주제만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3번째는 하나님의 동행함을 기뻐하십시오. 이 3가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이 된다면 한 주간 또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좀 더 말씀을 풀어 증거합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특별히 축복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살이에서 힘든 것들 많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살이 힘든 것이 개인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영혼육에 붙잡을 소망이 흔들리고 잘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내가 저기까지만 가면 무엇을 이룰 거라 생각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갑니다. 등산 좋아하십니까? 힘들어도 저 앞에 보이는 고지까지만 올라가면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생각하면 힘들어도 목표를 가지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 삶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을 소망을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원하십니까? 직장을 원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원하십니까? 그 붙잡이란 소망이 세월이 가면서 사라지는 사람의 마음이나 물질이나 환경이나 그런 것들이라면 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 확실한 소망을 잡으려고 또 노력하고 투쟁하고 싸우게 됩니다. 소망을 잡기 위해서 불안과 초조와 낙심 속에 살게 되니까 결국은 더 힘들게 됩니다. 확신과 평안을 가지려는 소망이 오히려 더 심각한 마음속의 불안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소망을 잡으려면 세월이 가도 환경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현대의 성도들에게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 될지라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현대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캔서, 암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있고 좋은 간호사와 약물이 있어서 점진적으로 치료되고 정복되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암만큼 무서운 것이 고독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라는 사실 때문에 점점 힘들어하고 황폐한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어서 아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초지일관 당신이 성도가 어디를 가든지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죠. 결코 가보지 않은 길, 이제 10월이 됐습니다. 이제 직장을 준비하고 이제 취업을 준비하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것,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는 젊었을 때 느끼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노년의 심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됩니다. 혼자 가게 되면 외로울 거고 두려울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고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로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악한 사단 마귀가 성도들에게 너는 혼자야, 너는 버림받았어, 너는 실패했어 라고 계속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증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홀로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떨까요? 성령의 역사는 성도가 홀로 있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함께 성도들이 함께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소망이 생깁니다. 보스턴에 돌아보십시오.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옆에 사람이 누가 있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정말 힘들 때 직장 내에서 내 입체적으로 내 가정에서 힘들 때 얘기 나눌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럴 때 기억할 것은 뭐냐면 세상에 사람들은 옆에 보이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아하,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믿음의 약속이 믿게 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미소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평강을 가지게 됩니다. 이 소망은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신명기 31장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인터뷰하러 가십니까? 면접 보러 가십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가슴 아픈 얘기지만 제발 부탁하는데 여러분의 지도교수를 대하는 태도에 10분지 1만큼이라도 하나님을 대하고 예배를 대하면 축복이 하늘에서 굴러 떨어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사권을 가지고 뭔가 이득을 가진 사람 앞에는 절절매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생명을 주장하고 당신들의 인생을 주장하는 하나님은 길거리에 강아지만큼도 대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능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환경들이 너무 많은 것을 아시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보실 때 예비한 힘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텔레비전 뉴스에서 참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텍사스에서 어떤 남자분이 강아지 개들을 3마리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를 치면서 그 사람이 정통으로 번개에 딱 맞았습니다. 그 사랑하는 강아지들은 주인을 놓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공교하게도 그 번개 맞고 쓰러져서 그냥 90도로 넘어져 쓰러진 사람 앞에 사람들 2-3명이 달려옵니다. 자매분들이에요. 여성분들이 달려와서 응급 CPR을 하고 911을 불러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알려져서 병원비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2만 불의 성금을 걷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분명히 건강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강아지를 운동시켜 갔는데 하루아침에 벼락을 맞아서 그렇게 사경을 헤맬지 모를 때, 그럴 때 보게 되면 그 CCTV를 이렇게 보게 되면 멀리서 갑자기 행인들이 막 달려오는 게 보여요. 얼마나 놀랐겠을까요? 근데 그 사람 중에서 CPR을 하는 사람 여성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호흡을 하면서 우선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준비하고 내가 쌓아놓고 내가 높아지면 나는 행복할 걸 하지만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나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도 동행하신다는 걸 믿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이 여호수아에게 임했던 겁니다. 여호수아가 40년 전에
정탐한 땅으로 가야 됩니다. 정탐꾼으로 그가 가장 혈기왕성할 때 40대 나이에 들어갔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과 하나님을 원망해서 그 땅에 가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허다한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들고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심각한 두려움과 원망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들어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몇 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과 범죄하는 것과 12지파끼리의 다양한 생각으로 분열로 40년을 그 혹독한 광야 사막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다툼과 분열 과정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수 있었는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나이가 차서 죽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광야에 머물 수 없게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애굽으로 돌아갈까요?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 바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수많은 병사들이 죽었던 걸 다 기억하고 있는데 애굽으로 돌아가면 죽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는 여러분이 광야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로 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원히 학생 신분으로 머물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제는 벗어나 세상으로 가야 될 겁니다. 무엇을 믿고 나아가겠습니까? 그럴 때 내가 준비가 되지 않고 내가 답답할지라도 이렇게 위기와 낙심의 순간에 하나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조상들에게 주신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도 성도들을 보게 되면 새로운 취업이나 또는 많은 새로운 세계들을 들어가려고 준비합니다. 여러분이 바쁘게 이력서를 준비하고 사람을 만나고 인터뷰를 준비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무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곳 보스턴에 부르셨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에 따라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에 따라서 이젠 보스턴에서 끝났다. 너희 사명 끝났으니까 알래스카라도 가라 그러면 할렐루야 손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도 네가 이 보스턴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제 학생 신분에서 벗어나 이 땅에서 정착하고 기반을 누리기를 원하오니까 하나님 주십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스턴에 불렀을 때 여러분의 주신 약속이 뭐였습니까? 그리고 이 약속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렇죠. 먹고 사는 거,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불안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여기에 머물든지 앞으로 새로운 축복의 땅으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이게 40년 전의 약속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 그들이 노예 생활 400년 할 때마다 모든 것이 다 이룰 때도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축복을 다시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겠다는 약속을 기억하고 믿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약속을 떠올리기 위해서는 평상시에도 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처음 설교를 할 때 한 주간 내가 담대하고 승리할 게 뭐냐면 오늘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드는 설교 주제만이라도 설교 제목만이라도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뭐였습니까? 강하고 담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 1장 8절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기 전에 하는 명령이 뭡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송아지를 10,000마리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내가 나이가 어려서 이 통일 왕국을 어떻게 다스릴까요 하면서 그 꿈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서 송아지 1000마리를 잡아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았을 때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은 나와 여러분에게 합니다. 율법책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묵상하십시오. 한 주 돌아보십시오. 정말로 여러분이 단 5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말씀 앞에 서면서 하나님, 내가 내 인생에 지금 전환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주시고 축복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송아지 1000마리 잡는 1000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과 가슴과 머리에 가까이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믿음의 순도와 강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단 5분만 있어도 그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24시간 쭉 비춰도 전혀 감동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축복을 주는데 그 받는 사람의 마음에 범죄함이나 원망함이나 교만함으로 가득 차면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은혜가 넘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성도가 능력이나 환경이 너무 부족해서 제대로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일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릎 꿇고 있는 게 아니라 근무 시간 내내 바쁜데 어떻게 갑자기 시간을 내겠습니까? 근데 또 위로가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심지어 범죄했을 때까지라도 더 우리보다 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뭐냐면 승리할 때 기뻐하고 선을 행할 때 찬양하는 거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넘어졌을 때도 힘들 때에도 제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가 담대한 게 왜 담대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승리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봐라, 나 이만큼 이뤘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보다 못나고 똑같은 일을 해도 계속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도, 그리고 제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아하, 나 같은 사람까지도 불쌍히 여기시고 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기다리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한 번 더 일어났을 수 있고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가십시오. 혹시라도 마음속에 미움이나 원망이나 죄가 있습니까? 그것까지도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자복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새롭게 살기 원하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지만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시고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무엇을 보고 기뻐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고 이 땅에는 안 계십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근데 그들의 성도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고 기다렸던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이 앞에서 힘들고 할 때 성령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초대교회 때 가장 암흑적인, 가장 답답한 위기의 순간이 언젠가, 그리고 가장 소망의 순간이 언제였을까를 생각해 볼 때 바로 이때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 들어서 장사될 때 사람들은 다 공황날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해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40일 동안 많은 제자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눈에 볼 때마다 다시 소망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성도들이 서로 손을 잡아보며 함께 기도하며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으셨느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시겠다 했으니까 믿고 기다리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믿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성령님의 축복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믿고 기다리십시오. 사도들처럼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줄 것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다릴 때 우리들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첫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새로운 시작, 새로운 것을 할 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약속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이 기억을 할 때 뭐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어제 상담을 2건이나 했습니다. 한국에서 전화가 왔고 또한 어떤 형제가 전화하셔서 2시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알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여러분이 더욱더 기쁨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무지한 것이라 합니다. 이런 무지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고 교만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습관으로, 악한 습관으로 고정되고 나중에는 슬픈 운명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다시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가까이 하자는 무지함은 이것은 범죄하는 곳에 달려가고 교만에 대해서 악한 습관으로 고정화되고 나중에는 패망하는 운명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교만한다고 그런 생각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건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교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머리에, 삶 속에 없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 명령이 아니라 율법을, 하나님의 계시를 즐거워하는 사람에겐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며 완성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며 그 심령에 찬양함이 솟아나게 됩니다.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하죠. 여러분의 지도교수를 두려워하는 마음에 10분의 1만큼만 예배드리면 축복할 거라고. 우리 하나님이 죽어 계시고 그냥 묘배에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 나라 어떤 대통령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대로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십시오. 경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실천해서 인생은 달라진 사람이 누굽니까? 이세 집안의 말제 하인처럼 살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자기 삶을 고백하며 돌아보면서 한 말이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찬양을 잘하는 것은요, 타고난 성악적인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서
그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음정 박자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악한 사람들은 성도가 온전한 지혜를 듣고 말하고 먹으려는 것을 회방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청종하십시오. 그러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실 때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직통계시로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종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 대언한 것을 기록한 것은 우리가 율법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니. 아멘. 여러분, 크리스찬은 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파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너는 내 편이다, 너는 내 편이다 하지 않고 나는 예수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합니다. 당장은 눈에 망하는 것 같고 왕따 당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잡으셔서 하나님 길로 인도하시니까 묵묵히 그 길을 가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고민했던 게 뭘까요? 12지파의 장로들의 속성을 알고 있어요. 12지파가 다 성격들이 달라요. 유순한 지파가 있고 아주 싸움을 잘하는 지파가 있고 다 다릅니다. 어떤 얘기 하자면 다 지파들이 12지파들이 다 얘기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그러면 가나안 땅 밖으로 이미 기업을 받은 사람은 전쟁하러 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걸 다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못 받은 사람들은, 유업을 받은 사람은 저기 가서 땅을 정복해야 되지만 이미 모세가 가나안 이쪽 땅을 준 사람, 이 땅 밖을 준 사람은 안 가도 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어떤 지파 눈치 보고 하나님만을 보겠다고 약속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강하고 담대할 때, 여러분의 직장이나 새로운 길 할 때 담대하십시오. 그럴 때 뭐라 하냐면 여호수아 1장 18절에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마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누가 한 얘기냐면 12장로들이 한 얘기입니다. 오히려 12장로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나가겠다니까 12장로들이 나는 거기 안 가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나가면 나도 순종할 테니까 그 말 듣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벌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오히려 동역자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내 편이 될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편이 되면 그 사람이 함께 쫓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24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직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새로운 세계를 가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은 담대하십시오. 믿음은 악한 것들이 쫓아와도 극심한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평안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믿음은 세상이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평안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 의인, 믿음을 가진 사람,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오히려 담대함을 가지게 됐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1절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담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강하고 담대할 때 세 번째 실천 강조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뻐하라.
첫 번째는 약속을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지혜를 따르는데 이제는 내 삶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우연하게 보스턴에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결코 우연하게 두 사람이 만난 게 아니에요. 창세 때부터 예비된 겁니다. 여러분은 결코 우연하게 귀한 아들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주려고 만들어서 낳아준 귀한 아들이라고요. 여러분 결코 우연히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모태부터 여러분이 형성되는 그 모태 이전부터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창조된 거룩한 존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뻐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모태에서부터 특별하게 예비된 축복의 존재인 걸 기억하십시오. 시편 22편 10절 말씀이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의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위해서 이렇게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강자가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다른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터뷰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처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담대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평안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이 새로운 것을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 응답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것을 줄지 저것을 줄지 뭐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 맡길 때 평안함이 몰려오는 쪽으로 우리는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처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은 선한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거나 조롱하려고 합니다. 또는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책망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이 우연한 존재가 아닐 때 놀랍게도 여러분은 새로운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 밖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나가기 때문에 때로는 지혜를, 때로는 건강을, 때로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르시고 성령님 오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기다리고 나서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이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어린 계집종 하나 때문에 도망가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것 줄도 알고. 아멘. 학문 없는 범인,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지식을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성도들의 어려움과 환난과 위협당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에 따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할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렇구나.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때를 따라 지혜를 얻을 것이고, 때를 따라 동역자를 얻을 것이고, 때를 따라 예비된 길을 얻을 때니까 우리는 담대히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 이 보수를 하면서 담대함을 가지고 가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강하고 담대해지는 줄 아십니까? 그냥 세상에서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변하지 않는 상급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상급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상급을 놓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마귀가 여러분에게 상을 뺏으려고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초조함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상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사랑할 존재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라 말씀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도록 허락하심 인하여 감사합니다. 험하고 변화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주신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